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구약성경 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가는 현장에 선포할 때 그 현장에 내려와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모든 조직들이 와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학교, 직장, 산업 현장, 지역 어디 현장을 가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베트남의 산업 선교사로 파송했던 우리 김민정 우리 청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쪽 그 미션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 좀 이렇게 심하게 다 아마 이게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많이 좀 힘든 그런 아마 상황 속에 있다는 그런 연락을 제가 어처구니하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렇게 그 중직자 한 분이 걸렸는데 그게 다 이렇게 아마 확산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서 거기서 하루속히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게 의료 시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좋지를 않아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집중적인 은혜가 필요한 그런 지금 그 시간들을 하나님 주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좀 코로나를 통해 역사하는 모든 이 질병의 세력들이 도마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치유의 놀라운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 자,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오늘의 제목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간단하게 너희는 거룩하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론의 첫 제사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갖고 출생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자체는 어디 앞에 나와야 되냐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 내 힘으로 살겠다고 열심히 사는 인생들이 저 밖에 불신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자 현장을 쳐다보면 여러분 매력 있게 보이나요? 좋게 보여요? 마실 것 다 마시고 할 것 다 하고 그죠? 막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멋있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줘요. 그 살 길이 뭐냐 하면 바로 흠없는 짐승의 피, 제사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흠없는 제사. 그게 뭐냐? 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셔요.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3의 축복을 받들어 주는 거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셔요. 아마 불신 심령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또 믿음이 없는 심령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우리의 연약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항상 2%가 모자란 인생. 2%를 뭘 통해서 우리가 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부분을 계속 우리 믿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셔요. 아니, 우리 인간이 거룩할 수 있나요? 여러분,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미 죄로 오염된 인생이 되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가 뭐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 믿는 모든 심령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죄짓고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순간순간 넘어지는 삶을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 하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그 길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하다가,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잊어버리고, 직장인이 일하다가 잊어버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다가 잊어버리고, 사람 만나다가, 자기 일하다가 복음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뭐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잖아요. 예수를 붙잡고 다시 주 앞에 서버리면은 하나님 어떤 걸 해준다니까. 우리가 누 앞에 서요? 율법 앞에 서면 안 되고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유함을 주세요. 눌리지 마세요. 누리세요. 할렐루야.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매 순간순간에 뭘 주시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요. 또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또 도전하면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주 앞에 들고 나오기만 나오면은 통과입니다. 통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순간순간 서지 아니하면은 순간순간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속아요. 사단에 속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 때문에 속아버리고, 옆에 사람이 뭐 이 죄 짓는 것 보고 속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남의 인생의 삶을 많이 간섭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자신만 잘 체크해서 섰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랬거든요. 순간순간 계속 복음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언제 치냐면은 주일날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보니까 신앙으로 정말 신앙 쪽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시험 치다 보니까 시험을 안 쳐요. 시험을 안 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요즘은 전혀 영향받지 않죠. 기다렸던 듯이 바로 가잖아, 그냥. 자격증 시험도 뭡니까? 대부분 주일날 쳤거든. 근데 그걸 우리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바꾸려고 계속 이걸 입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 그만큼 뭐가 힘이 없어, 힘이.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세워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요소요소에 준비돼 갖고 세워지지 않게 되지면은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특별히 학생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사명이 막중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 친구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고 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신분 아니에요. 그러려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그 다음 것을 위해서 불러줬다니까. 이걸 여러분 딱 잡고 뭐 하세요? 도전하라, 기도하면서 도전하라니까. 학업에 도전하고 기능에 도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계속 도전하세요.
주일날 외식하는 거, 이것도 하여튼 걸렸다니까. 돈 쓰는 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어른분들 계시지만은 다 걸렸어요. 이게 다 걸려. 주일날 친구 만나는 거 다 걸린다니까. 이게 율법에 다 걸려. 이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이렇게 양육을 받아 놓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순간순간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은 자, 율법적인 관점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누림의 삶이 아니고 눌림의 삶,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여기에 대해서 뭘 주려고? 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답을 찾아서 혹시 눌려있는 심령이 있으면은 자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방종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마음껏 방종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건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예요.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서 10장에서 18장까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줬어요. 그 다음에 쭉 그 21장부터 쭉 해서 율례까지 줬거든요. 그걸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10장부터 18장까지 건너뛰잖아요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자,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제사장으로 이미 임직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잘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죽임을 바로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율법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면 예배 잘못하면 다 즉사했다니까. 하나님 다 죽였어요. 구약은 무서운 이게 법이 율법입니다. 자, 술 취한 상태로 만일에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에 심부름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 여기서 일정 금했거든. 제사장들은 이제 알코올을 입에 대면 안 돼요. 왜냐? 잘하면 죽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레위기 10장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번 주에 쭉 한번 이렇게 레위기 10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19장까지 쭉 한번 묵상 한번 이렇게 정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포된 메시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 백성들에게는 정결법을 하나님 줬어요. 음식법이라 그러죠.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완전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죽여요. 무섭죠? 자, 부정한 짐승. 여러분 그 말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짐승은 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 굽이 갈라지면서 대세김질을 안 하는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부정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돼지가 굽이 갈라졌죠. 대세김질을 하나요 안 하나요? 대세김질 안 합니다. 이건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토록 좋아하는 삼겹살, 그토록 좋아하는 목삼겹 여러분 못 먹어. 여러분 아다시피 모슬렘 있지요. 모슬렘도 할랄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딱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그래서 모슬렘 같은 경우는 살인, 소위 말하는 칼 받을래, 모슬렘 법 받을래 율법으로 나가거든요.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우린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왜 율법 줬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자, 토끼, 그러죠? 약대, 뱀, 곤충, 도마뱀, 악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나오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자, 또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도, 월경이라 하죠. 경도가 있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거나 성물을 만지면 부정해요. 안 돼요. 하나님 이 율법으로 정해놨다니까.
레위기 12장에. 또 피부병, 나병 환자도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배하러 예배당에 아무런 못 나온다니까. 13장엔 집에 만약에 곰팡이가 있어도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집을 깨끗이 치우는 이유가 그거거든.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피 흘리는 유출병이 있어도 부정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 여자분들에게 그 소위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15장에 이거 있어도 성전에 나오면 안 됩니다. 격리시킨다니까. 짐승의 피를 먹어도 안 돼. 여러분 알죠? 짐승 피. 특별히 이 레위기 17장에서 이 부분을 금하고 계시는데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 피를 절대 먹지 말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은 뭘 못하게 해요? 수혈. 지금 자기 자녀가 피가 급한데 죽어가는데 이 율법에 잡혀갖고 수혈, 헌혈 안 합니다. 헌혈하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이 이단에 잡히면 무섭습니다. 옆에 부모가 죽어가는데 피만 수혈해 좀 사는데 수혈 안 한다니까. 왜? 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마라. 수혈 받는 게 피 먹는 거거든.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참 복음 선포되는 그리스도 딱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 보세요. 가정한 일, 가정한 것 갖가지 마라. 이 레위기 18장에 쭉 나와 있는데 가정한 일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 풍속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 우상의 풍속들이 있다니까. 그걸 가정한 일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뭐 합니까? 몰락에 바칩니다.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 드린다니까. 여러분 이 악령이 잡히면요 자녀 뭐가 없어요. 겁납니다 사실은. 겁나. 가정한 일, 또 가정한 또 뭐냐면 근친상간. 여러분 근친상간 알죠?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가족들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 이모, 고모 모든 자녀들의 하체 이르기까지 근친상간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이 부분 하나만 죽입니다. 이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냐면은 배격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에서 지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 이게 지킬 수 있으면 지킬 수 없어요. 이러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왜 줬습니까? 그런데 그럼 율법 주지 말지. 그래.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들게 율법을 준 거예요. 절망.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이 613가지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율법이 완성돼 버려요. 완성된 딱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어떻게 돼 버려요? 누려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갈라디아 3장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뭘 심어버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눌려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눌릴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모든 인생들이 율법 아래에 다 잡혀있는데 이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뭘로 왔어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와버렸습니다. 십자가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달할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 전달했죠.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잘 뭐하면 됩니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그렇죠. 거룩의 바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거룩하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다른 뜻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다 이 말이거든요.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당연히 다르죠.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만이 깨끗하고 완벽하셔요. 그런데 이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뭐냐, 어느 때 우리가 거룩하다고요?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이게 거룩하다니까. 복음 밖에서 나오면 계속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요. 또 실수하면 또 우리 정죄하고 상대 정죄하고. 그래서 내부 싸움 아니라고 본론 싸움 못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가 노리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내부 싸움 하지 마세요. 뭐 해버리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세요. 사용을 하세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된 여기도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신상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구별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부모님을 공경하냐면 하나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왜?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거든.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 죽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섭죠? 유대인 그게 철저하게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의 경제를 다 잡고 있거든. 세계의 모든 노벨상 3분의 1 다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모든 황금 땅 맨하탄부터 시작해가지고 3분의 1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유대인이 주무르고 있다니까. 복음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아마 이제 계속 그 후유증이 터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야 돼. 이들을 받을 영적 준비 시스템 쫙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주일 성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배는 생을 걸고 뭐 하세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뭐다?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 시간은 나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투자하는 시간이라니까. 나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는 시간.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여기 있죠. 죽습니다. 하나님 죽인다니까. 만일에 구약 같으면 다 죽지. 여기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어. 다 죽어. 그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오늘 당장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겁 없이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뭐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다가 예배를 멸시함을 당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 뺏겠다는 소리 듣고 그 아버지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즉사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을 걸 만한 뭐가 가치가 있어요. 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줬잖아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해줬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라. 유일신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할 이유가.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우상 숭배해가지고 애굽에 430년 종살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그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해가고 처참한 살인극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자, 5절에 보세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런 화목 제물을 어느 때 드리는 제물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가 뭐가 됐을 때, 관계 불화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부담되는 그 관계가 있었을 때 이걸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9절 10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 거류민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버려, 외부에서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이죠.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건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 아마 그 부분을 체험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사실은 우상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곡식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가을 지금 열매를 거두는 철이잖아요. 열매를 거두는데 다 거두지 말고 이제 유대인의 법으로 말하면 60분의 1, 6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밭에다가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 고아들을 위해서 이들이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뭐가 상관되어 있냐면은 결국 오천종족 이방인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다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구제연금이 그래 필요한 거고 성교연금을 왜 드려야 되냐? 이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절대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은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뭐하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 드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립니다. 딱 하루만 첫날 딱 들어가 일주일 동안 이 날이 속죄일이에요. 이때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제사할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면 용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해는 비상 걸려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라. 그때 이 언약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라. 엄청난 우상숭배 자행했고 이방인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금했던 율법을 어긴 거라. 그러면 비상 걸려갖고 그 해는 기근, 재앙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배에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 왜? 그 해 언약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죠.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거든요. 그럼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목욕 제게하고 속옷, 겉옷, 예봇 입고 흉패 붙이고 그렇죠? 띠뚫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관이를 싹 바르고 나서 완전히 거룩하게 해가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딱 주 앞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시청각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건 잠깐만. 이 구약의 뭡니까? 제사예요. 주인공이 오면은
이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때는 반드시 뭐냐, 숫송아지 한 마리 하고 염소 2마리 갖고 가요.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갖고 가는 거고, 제비 뽑기 합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 아사셀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드려 광야로 보내버려요. 이걸 뭔 의식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뭐하죠? 모든 고통을 받고 가시 며칠을 쉬고 어디에 끌려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거든. 그걸 예표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뭐합니까?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의식을 행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딱 방법 하나, 속죄일 때만 잠시 잠깐 그렇게 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일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축복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인간이 왜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까? 길을 몰라서 그래요. 먼 길을 몰라, 다 인생의 답이 뭔지를 몰라서 당하는 거거든요. 인생 문제가 제 문제예요.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인생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인데 이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계속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양심적으로 한 번이라도 뭐 해줘야 됩니까? 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여러분 말해줘야 된다니까. 말로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주보라도 전달해줘야 된다니까. 전도지도 전달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카톡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불신자가 딱 들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싸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책임이 없어지게 돼. 다른 말은 열심히 하면서 절대 뭐란 말 안 해. 절대 복음 말 안 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하냐? 모든 인간은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해방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속죄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어떻게 와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고 와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고 와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피 흘려 주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반드시 임마누엘로 와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의 후손이 오면 안 되고 반드시 수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뭐 하려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이분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완벽한 복음이 나왔다니까요. 이분이 뭘로 왔다고요?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예수로 왔다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1장 23에 성취됐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하는 순간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 모든 끝내버렸는데 십자가상에서 모든 약속대로 죄를 짊어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한마디 딱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완성, 끝냈다. 예언이 완전 완성됐다. 제사법이 완성되고 여자의 후손이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끝을 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 받을 저주 재앙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딱 결론을 내려놨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모함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 도말되고, 그렇죠, 고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 가운데 해방을 받고 살아남을 통해서 결국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다니.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만인 제사장의 축복의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분이 벌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바로 알고 예수 영접하면 막바로 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자답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경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내가 예수가 믿어져,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경의 약속대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믿으면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사시면 돼요. 문제를 접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확실하게 뭐 해버리세요? 복음을 선포해버려요. 말해버리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누구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고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순간순간 뭐 하면 돼요? 넘어지고 자빠져 상관없어요. 복음 앞에 서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없던 걸 해준다니까. 할렐루야. 자유함이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완전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 이 사실 모르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킬 이유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꼭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디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심령의 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제자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있다니까. 많이 찾지도 말고 올바른 제자 한 명만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시스템으로 세워놓고 학교 졸업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세워놓고 내가 산업, 직장 이 시스템 세워놓고 뭐 하겠습니까? 또 계속 만남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사 왜 합니까? 이하려고 이사하는 거예요. 이 운동하려고, 말씀 운동 터뜨리려고.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을 기도로 다 연결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중요한 뭐가? 답들이 계속 확인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미션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되,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질문함을 통해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입술을 열어서 계속 믿음이 고백되고 그리스도님이 선포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